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무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몸도 약한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몸을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무리하게 요청을 하거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거절하면 됩니다. 사람이야 무리하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거절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그 결과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피하여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그러면 그곳에서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계곡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열왕기상 17장 전후 또 17장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리한 말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리한 말씀, 엘리야 또한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게 좀 지나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무리한 요구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르밧이 속한 동네는 시돈입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고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
아합 왕의 장인이 살던 동네가 어딘가 하면 시돈 땅입니다. 이 열왕기상 16장에 이르기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사르밧에 속한 나라가 시돈인데 이 시돈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친정이 시돈이고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 사르밧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 때문에 엘리야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 시돈 땅으로 사르밧으로 오히려 적지로 호랑이 불로 숨어 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도 힘겹게 이세벨과 악한 아합 왕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호랑이 소굴로 숨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거 어찌 보면 너무 무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바보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또한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아이 그래서 피할 것 같으면 부자네 집으로 피해라 그래야지. 다 똑같이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이 어려운 집으로 가라고 말하니 그 또한 무리입니다. 구약시대의 과부는 부유함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을 묘사할 때 성경은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이방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이방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어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여러 통상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이 과부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할 적에는 좀 넉넉한 집에 먹을 게 많은 집에 피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대접받게 하겠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참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서 가난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요구한 것 또한 너무 지나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여인이 땔감을 구하러 갑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이왕 가면서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을 달라. 낯선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물 끌어가는 여인에게 떡도 한 조각 가져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르밧 여인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물은 주겠는데 이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떡을 주면 좋겠는데 가난이 들었고 나는 과부고 애 하나 있고 먹을 거라고는 한 움큼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땔감을 주러 나왔는데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정을 들었다면 엘리야가 보통이라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내가 그 사정 몰라서 아이고 내가 미쳐 그런지 몰라서 아이고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 13절의 이야기를 요즘 시대의 신문 기자가 좀 봤다면 좀 부정적으로 쓰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최악의 선지자, 가난한 과부를 등쳐먹는
있는 파렴치한 선지자라고 아마 기사의 첫머리를 장식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과부와 아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리하는 그 엘리야의 요구는 자신의 형편을 잘 모르는 그 엘리야가 떡 한 조각 달라는 그 요구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엘리야도 이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의 무리한 그 요구에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그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아이 호랑이 소굴로 가려니, 아이 우상을 섬기는 동네로 숨어가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가진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져오라 그러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그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12절을 잘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마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 와서 물 달라고 하는데 아마 선지자인들 좀 알았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14절 15절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통에 또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엘리야도 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사르밧 땅으로 가라 해서 갔고, 이 여인도 이제 그것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떡을 통하여 엘리야도 살아나게 되고 그 떡을 통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그 아들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무리한 그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그 순종함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여인도 어떻게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리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못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고 너무 무리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이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선순위를 바로 할 때 순종하게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라는 단어와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살아내려고 남편 없이 이 아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쩌면 혼자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 아들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늘 언제나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아들 하나 살리려고,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 너를 위하여서 내가 죽도록 고생한다는, 그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1순위는 아들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어린 형편에 그래도 살려고 했었던 건 자식 하나 살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서 1순위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전부이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매겨보면 현실적으로는 이 아들, 남은 걸로 먹으려면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엘리야는 이방인이고 뭐 다른 사람이니까 엘리야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여인이 생각했던 이 현실은 먼저는 아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남으면 뭐 엘리야를 주든지 말든지, 이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먼저가 되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무리한 요구를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번제로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드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시작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게 상식적으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대꾸 한마디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된 먹으면 다시 그냥 바치다 보니까 잘했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서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 모르고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리한 요구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아들도 살고 아브라함 자신도 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에 나가게 됩니다. 이삭이 죽고 났다면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어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들도 살고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기적이 그 순종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다 들으려고 하며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것 같아도 때로 무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사르밧 여인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시작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무리한 요구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리한 말씀에 순종하려면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움큼, 기름 조금인데
이걸 만들어서 엘리야 주고 남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남는 게 없는데 이라는 이런 어떤 계산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면 얼마나 피곤할까. 지금 가서 쉬어야 아침에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또 찢어진 데 기워가지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유 이제 딱 파장한 분위기에 또 다시 펼치려고 하면 아유 이거 복잡한데 이게. 베드로는 그 모든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러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게 95년입니다. 첫 전임 사역지를 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으니 그때만 하더라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냥 서울에 환경이 좋은데 그때도 결혼했고 이제 또 아이를 태어나면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지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사역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에 제게는 너는 우리 시골에 갈 생각은 안 하냐? 시골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했고 애도 태어나면 같은 값이면 서울에서 사역하는 게 더 낫지 시골 가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시골에 가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의 첫 사역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에 있는 용문교회가 첫 사역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로 말고 전임 사역지로 그 시골로 내려갑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시골 첫 사역지에서 받았던 그 은혜, 지나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계산해서 아이고 같은 값이면 서울 사는 게 낫죠. 애들도 있는데 아이고 조건이 서울이 낫죠. 계산을 가지고 사역지를 구하였다면 그 시골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이 시골 교회에서 오히려 서울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인간의 계산기와 다릅니다. 인간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수도 없이 두들겨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아무리 눌러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기는 1 더하기 1은 2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회개 당부를 받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큰 나라를 이루고 왕의 자리에 올라야 자기들도 한 자리에 앉게 되는 언제를 누릴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답니다. 그러니 이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계산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게 남는 게 뭐지? 인간의 계산기를 돌립니다. 그 결과가 뭐죠?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은 30은 건지지 않겠느냐. 인간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겼더니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다른 유다가 되고 말았더니 이제 말씀을 맺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찌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것. 왜 하나님이 내게 그냥 무리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왜 내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리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리하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이 엘리야에게 호랑이 굴러 들어가라. 사르반 여인에게 그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계산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가지고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 인간이 말했다면, 인간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못한다고 하면 되죠. 사람이 말하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 하시면 나의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에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오늘같이 우리 모든 성도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 대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비로 안 된다 말하는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